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치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잡아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를 내보내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11분의 성도님이 일천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3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새 차를 구입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편의 신장 시술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의 질문은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한 것은 아마도 어제 본문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본문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는 지금 자신들의 선생인 이 요한은 투옥되어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인들과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우리는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15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금식이 아닌 잔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곳은 슬픔의 장소가 아닌 기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머지않아 신랑을 빼앗기고 금식할 날이 올 것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새 시대가 도래했으니 이제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능가하는 새 시대를 여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시는 그 새 시대는 바로 죄인들이 용서받는 시대요,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잔치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잘 나타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새 포도주를 만드시며 그 잔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는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이어지는 두 개의 연속된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를 그 맛보기를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절하며 딸이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달라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딸을 잃어버린 한 관리는 예수님께서 딸을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가시는 그 길에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찾아와 그 겉옷을 만졌습니다. 이 여자가 은밀하게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 옷깃을 만진 것은 율법에 보면 혈루증을 앓는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여겨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은밀하게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 그 옷깃만 살짝 만지려 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진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려고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혈루증으로 부정하게 된 자신이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믿음대로 이 여자는 혈루증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시며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겉옷을 만진 여자를 향해 딸이다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그 관리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마침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진짜로 이 관리의 딸이 죽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애도 의식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장례 문화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애도의 피리를 부는 자와 또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애도 의식을 치르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 물러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소녀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마치 소녀를 잠에서 깨우듯이 예수님께서는 소녀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잔치를 베풀어 주실 잔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베풀어 주실 그 잔치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게 되실 그러한 잔치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소녀를 향해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신자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는 것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잠잔다는 것은 다시 잠에서 깨어날 그 기약이 있는 행위인 것처럼 모든 신자의 죽음은 죽음으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음에서 깨어날 기약이 있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신자의 죽음은 정녕 소망이 있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잠에서 깨어나 신자는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별의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정녕 장래의 소망이 있으며 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렇게 애통 가운데 금식해야 할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하늘에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질병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를 마침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잔치에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진정한 잔치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치유해 주시고 또 한 관리의 딸을 살려주심을 통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인해 잠들어 있는 이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 것처럼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의 소망을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은 여인을 향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향해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